네, 오늘도 주님 말씀 살펴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단락인 1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늘의 광경, 그 세류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그리고 네 가지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지난주에 살펴본 6절로 13절 말씀인데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천사는 그러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 곧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정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악한 문화가 다 이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라고 과거형을 사용하여 반드시 이 큰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바벨론의 유혹을 따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표를 받고 666의 표, 곧 짐승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불신자들, 악한 자들, 그들의 결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13절로 14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에 따른 상을 하늘에서 받게 되는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이었는데요, 영원한 복음에는 두 국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쉼, 천국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은혜의 구원이 영원한 복음의 한 국면이었습니다. 반대로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시행되어 불과 유황 가운데서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공의 심판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의 또 다른 국면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도 영원한 복음이고 심판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계시록 14장의 세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 14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1절로 5절에서 말했던 시온산에 서서 찬양을 드릴 그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첫 열매다 14장 4절이 말하지요. 그 첫 열매인 천국의 알곡들인 곡식들을 거두는 것을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을 받아 불못에 떨어지게 될 자들을, 악인들의 추수를 17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14절에서 추수하는 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첫째로 여기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 인자 같으신 이분은 누구지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분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기 같이 읽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예언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악인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나라는 멸망치 않을 영원한 나라라고 이미 다니엘 7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인자라는 표현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내용이 93회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에서 말하는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선지자이니까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도 말하겠지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재림하실 인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Son of Man, 영어로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29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곧 택한 백성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림 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없이 낮아지셨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셨죠. 부활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요, 승천이 두 번째요, 하늘에 올라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세 번째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다 포함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우리 구주의 모습이 바로 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 곧 재림의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셨고 그 머리에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흰 구름에서 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14만 4천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 요한이 몰라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 장로가 설명을 하죠.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희다는 말은 거룩의 상징어예요. 또한 구름은 영광의 상징인 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완성하자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빽빽한 구름이 그 온 성막을 안과 밖을 다 뒤덮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이미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물론 이 구름을 타신다는 말이 중국 명나라 시대 고대 소설인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손오공, 그의 손에는 여의봉을 들고 구름을 타고 이동한다고 말하는 손오공이 타는 구름을 금두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라는 말이 타다라는 헬라어가 메타라는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with, 함께, 구름과 함께. 구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라는 표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동시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말하는데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합니다. 왕이 쓴 왕관은 왕관을 쓴 이 왕은요 자기 백성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권능을 행하는 왕인데 왕 되신 예수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인 천국에 들이시고 거스리는 대적들을 심판하시어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금면류관을 쓰신 분, 만왕의 왕이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심판자, 왕이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초라하게 우리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가시관이 아니라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금으로 된 면류관인 왕관을 쓰시고 구원과 심판의 대주제로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순례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신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모습입니다. 낫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추수의 도구이죠. 그러나 이 낫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새 두루미가 아니고 두루마리.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두루마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서 구약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300년 전에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70인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회당에 빛이 되어 있던 구약의 성경은 70인경이었어요. 70인경. 예수님 당시 성도들이 있던 70인경에 보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날아가는 낫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70인경을 따라서 낫을 두루마리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손에는 예리한 두루마리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예리한 말씀을 가졌다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낫을 두루마리 곧 말씀으로 바꾸어 읽으면 추수의 도구인 낫으로 곡식도 거두고 또 동일한 낫으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시는 추수의 도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반대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듯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을 영원토록 구별하는 추수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곡이 된 것은 우리의 의와 선함과 충성과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어 행하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앞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어 추수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가장 큰 일이 뭔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것인데, 마지막 추수 때 믿는 성도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것을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쭉정이, 어디에서는 가라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절 읽어주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로 구분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을 받던 성도들은요, 큰 고난에 처했던 자들이에요. 요한 사도만 해도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를 와 있습니다. 90이 넘고 100살이 가까운 노인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쓸모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의 복락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때가 온다. 이 때를 기억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이 당하게 될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핍박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가르쳐주는 소망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월이 그렇게 긴 것 같아도 인생이 사는 100년의 시간은 영원한 영광의 시간에 비춰볼 때 너무 짧은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해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넘치는 위로와 상급과 은혜로 주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소식이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15절 또 같이 읽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인자 곧 예수님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 인자 같으시는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5절에 기록된 성전에서 온 천사는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신분이나 권세가 높아서 예수님에게 때가 되었으니 거두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셔 섬기던 천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요? 성부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말이에요. 17절에도 보면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명을 전합니다.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그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천사가 몇 명이 나왔죠?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서도 천사가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나왔던 그 천사들이었는지 다른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동일하게 새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하여 인자 되신 예수님께 땅에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전에서 나온 두 번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예리한 낯을 들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성전에서 나와 예리한 낯을 들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하여 내 낯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 모두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전과 제단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나왔다는 말은 모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나온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을 따르면 성전 안 제단 앞이 그곳이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같이 읽지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은 이제 7째 인이 떨어질 때의 모습이죠. 이제 살펴본 지 몇 달 되어서 이제 기억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또 날 겁니다. 자, 3절에서 하늘에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보좌 앞 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제단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과 함께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받은 이 향과 향연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보충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함께 천사들이 금 향로에 이것을 받아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이렇게 쏟는다 그 말입니다. 4절에서는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5절에서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도 올라가고 그래 내가 기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의미상 해석을 하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천사에게 명하여 제단에 불을 쏟아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
금 향로의 천사가 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도 몇 달 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탄원하는 바로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받아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는 성도들의 기도, 이미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과 순교하지 않았지만 순교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라 하실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 7번째 이인이 떼어질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리고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의 동일한 모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세상이 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고 또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왔다, 그 말은 바로 7째 인이 떼어지고 7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마지막 순간, 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쏟으라고 기록하고 있는 8장 5절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내 낯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예수님 재림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나 그 때를 결정하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 예수님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 천사도 모르고 아들 곧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경륜적 질서에 따라서 성부께서 행하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경륜적 질서에 따라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그때가 되었음을 천사를 통하여 성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온 천사가 인자를 향하여 거둘 때가 되었으니 예리한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재림의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곧 알곡을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인자 되신 재림의 주님께서 거두시는 곡식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4장 4절에 천국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말을 하였죠. 처음 익은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 그들을 향하여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믿는 자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서로 위로하고 좋아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누구는 말했죠? 인생의 모든 일들이 새옹지마라고. 굉장히 잘된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이 결국 유익되지 않는 결말로 끝날 수도 있고, 현재 고통스럽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요 늘 가변적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좋아봐야 잠깐이고, 그러나 천국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밤낮 쉼이 없는 고통.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 다른 건 없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큰 음녀인 바벨론, 곧 세상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상징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그 모습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20절 한 절씩 읽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은 참으로 두려운 모습이죠. 두 천사가 나오죠. 한 천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나왔는데 이한 낫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내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일은 마지막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기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마지막 심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천사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 재림의 때를 정하시는 일까지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운용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혼자 하는 독백, 녹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천사를 통하여 금 향로를 통하여 받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의로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저녁 늦게까지 깨어서 일하고 생활을 하다가 늦게 자지요. 농경사회처럼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눈이 떠져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에 한 번씩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몇 명이라도 새벽에 교회 나와 적은 목소리로 기도하여도 그게 별 볼 일 없는 모임이나 별 볼 일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에 속한 그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일도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광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속한 일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무엇보다는 작은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보다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일,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영적으로 작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저와 여러분은 물론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가장 귀하고 큰 일인 기도하는 일에 먼저 힘쓰고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또 일선에서 은퇴하셔서 나를 찾는 것도 없고 필요하는 것도 없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에서는 은퇴하였어도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의 현직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잠깐 짬이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19절에서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상징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상징이지요. 성 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성문 밖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였고, 그래서 성 밖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하는 공간, 결국 그들은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자들, 곧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은 자들인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함을 누리게 되나, 성 밖에 있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피인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는데, 이 성은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고 자기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 예수님 때문에 받았습니다.
성 밖에 있게 될 악인의 마지막 추수, 심판의 추수의 모습의 심각성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수확한 포도송이를 던지고 발로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왔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붉은 포도주가 나온 걸 피라고 말씀하니 이 포도송이는 실제 우리가 먹거나 포도주를 담그는 포도가 아니라 심판받을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붉은색의 포도주는 악인들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피가 얼마나 높이 그리고 얼마나 넓게 흘려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데, 말의 굴레를 씌우잖아요. 큰 말들은 적어도 사람 가슴 높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사람 가슴 높이까지 비 오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비가 와서 홍수에 강둑이나 터져야 이 높이로 물이 쓸고 가지, 그냥 내린 비가 어떻게 가슴 높이까지 차는 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흘릴 피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넓이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1 스타디온은 헬라의 600피트, 한 피트는 한 족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에서 앞꿈치까지 이게 이제 한 피트예요. 이거 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192m 정도라고 말합니다. 고대 올림피아에 있는 경주로의 기류가 600족장, 600피트, 1 스타디온 192m였는데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니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300km입니다. 그런데 이 300km는요, 이스라엘 땅 북쪽 두로부터 남쪽 애국 국경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1600 스타디온,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온 땅을 뒤엎는 넓이, 곧 온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였습니다. 숫자 이 1600 스타디온은 16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런데 16은 4 곱하기 4이고 100은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1600 스타디온은 4의 제곱과 10의 제곱을 곱한 수인데요. 성경에서 숫자 4는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숫자 10은 완전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왕의 항복을 받을 때 내린 재앙의 수가 10가지였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그 백성이 주신 계명도 10가지였습니다. 10개의 재앙이면 항복을 받으시는데 충분하고 10개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은 세상의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밖에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부어진다, 한 곳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빨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들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밟히니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곧 온 땅에 다 퍼졌다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그 피에 저와 여러분의 피가 함께 섞여 있어야 할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노로부터 벗어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제물 중에 그 피는 제단에 뿌려지지만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남은 제물의 육체는 영문 밖, 곧 성문 밖에서 불살라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 레위기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위임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서 피만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그 모든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문 밖에서 불살라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멸망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 참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피 흘려짐으로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가는 그 피에 우리의 피도 섞여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죄인이나 우리에 대한 죄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 밖에서 피 흘리고 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한 그 다음 구절, 히브리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던 저와 여러분이 성 안의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에 참여할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장차 올 도성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이 당했던 치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고난받는 백성을 향하여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의 영광에 온전히 눈이 떠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가, 이걸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귀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치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따라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이한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알고 곧 예수님 믿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사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천사를 통하여 심판하사 그들 모두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져 밝게 하시고 그들의 피가 정말 굴레까지 11,600 스타디온에 온 세상에 그 피가 가득 차 넘치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는 그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들어갈 도성을 바라보라. 우리가 들어갈 도성은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있나니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기뻐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